오늘 신옷 입은 이제 큰 무리들이죠. 14절에 보면은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성공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다 그렇게 가니까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다가 성공대에서 낙오되면은 굉장히 낙심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성공의 개념을 조금 잘못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서 성공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들, 가장 존귀한 자의 위치에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천사장보다도 더 주님 가까이 있는 요 높은 위치에 올라, 이거보다 높은 위치는 없거든요. 여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죠. 성공의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14절에 나왔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환난 중에 주의 구원을 바라본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던 그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병원과 방언과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가나 피부색이나 언어적으로 차별을 두지 않고 구성이 신부도 마찬가지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환란 때 살펴보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자기 백성들을 지키셨던 거예요. 핍박에서 자기 힘으로 영혼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백성들을 모으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엄청나게 큰 무리로 하나님 보좌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어린 양의 앞이다 하는 것이죠. 흰옷은 알다시피 거룩과 순결과 의를 상징을 하고 있고, 종려가지는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할 때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초막절 때 보면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례 여행의 길을 걸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초막절 때 종려나무 가지를 쓰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에서 텐트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의로우며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서 승리한 믿음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등장하니까 고생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막 늘 풀주고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제일 가까이에, 천사장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가슴 딱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최고로 위상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변절되고 싶고 배교하고 싶고 그랬겠어요. 세상 유혹이 왔을 때 죄짓고 싶고 변질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 하나로 살았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상태로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해서 연약한 것이 아니고요, 워낙 이분께서 강력하시기 때문에 우리까지 강하면 곤란해져요. 아버지가 너무 강하면 그 자식은 조금 약해지는 게 좋아요.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더딛고 살아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지할 것이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생활 할 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분들도요, 의지해야 될 세상이 늘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분들은 기도해 줘야 되고 축복을 해 줘야 될 사람, 비록 돈이 있고 빽 있고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저희 형님들이 훨씬 저보다 잘 살고 훨씬 강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늘 불쌍히 여겨요. 늘 불쌍히 여기고 좀 예수나 잘 믿으시라고 늘 약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거 다 버리게 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야 세상을 섬길 수가 있고 영혼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럴 때 하늘의 것으로 채워줍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늘의 평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여기 비밀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이 비밀을 알 때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그렇게 연연히 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거 쉽지가 않는데요, 내 스스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내려놓게 만들면 내려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으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능력 못 받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내 것 정말 포기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런 상황을 줘요. 그건 기회입니다. 하나님 능력 받을 기회예요. 기꺼이 포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거든요. 이거 잃어버리면 막 끝난 것처럼 너무 연연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연약한 상태로 몸도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가시 그 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네 학벌 그렇게 좋고 가문 좋고 그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 몸에 가시라도 없으면 너 얼마나 기고만장하겠니? 가시를 옆구리에 팍 박아놔가지고 막 까불라 하면 막 아프게 만드는 거야. 막 인간지 열심히 내려고 이러면 막 그냥 막 몸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또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가지고 탁 전도하니까 그래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강한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밀을 배우죠. 낮아짐으로써 높아집니다. 버림으로써 채워집니다. 포기함으로써 얻습니다.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이 승리한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양심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걸 하나를 고르려고 하면은요, 깨끗한 양심입니다. 양심이 오염이 되면은 그거는 약이 없어요. 우리 양심이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전체가 철저히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압니다. 자기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내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믿으라 그렇게 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책임져요.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사람 위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양심이 불량이에요, 그거.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법면에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양심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요 엉뚱한 소리 하냐니까 실컷 약속을 해놓고는 못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그때 급해서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요, 틀림없이 자기는 갖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삶이 욕심으로 되어 있는데, 죄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갚아질 수가 없는 거죠. 돌려막기 하다가 그냥 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를 과신해서 그래요. 절대로 과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리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 주신 범위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한 양심은 너무 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분명히 그 다윗 그 형님들에게 다 그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모든 사정들을. 그리고 이미 다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나도 손에 피를 묻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서 우리는 억울한 것도 있기도 하고 또 근거가 있는 것도 있기도 해요. 그걸 갖고 계속 그냥, 원수가 없으면 몰랐을 텐데 원수가 워낙 나를 괴롭히니까 그 문제를 갖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은 깨끗하게 되고, 또 내가 억울한 건 하나님께 갚아주게 되고, 하나님께 안 갚으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성도들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호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내 심정을 알아달라,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쭉 걸어가면 하나님께 전부 다 정리를 다 해주십니다. 화해를 다 해주실 걸 믿습니다.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변하면 원수의 영혼의 상태가 들어오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품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다가가지 않아요. 그거 외에는 풀릴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의 문제를 두고 자신을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진짜 그 영혼을 사랑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정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원수에 대한 이해가 되고 기도를 하고,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정말 그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원수 앞에서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겨요. 당당해지는 것을 알겠다. 근데 늘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그 원수 앞에 서면은 막 굉장히 그 위축이 됩니다. 그게 반대예요. 우리는 막 욕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끼리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막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죠? 아닙니다. 양심은 알고 너는 깨끗하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요, 진짜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입니다.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성리한 성도님들, 순결한 성도님들은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영혼들입니다. 지금 주위에는 온갖 제약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은 거기서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터지면은 승리한 겁니다. 찬양을 하면은 마귀가 물러가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본성적인 마음은 반대예요. 자꾸 후회가 되고 자책이 되고 그만두고 싶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그때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가능해요. 찬양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 때 기도와 찬송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막 채찍에 맞아 피를 절절 흘리고 그냥 착고에 처해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인생 한풀이 하지 않았어요.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옥문이 열리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계속 원망합니다. 찬송을 어려울 때 찬송 안 하면 100%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님들은 어려울 때 진짜 잃어버린 찬송이 되살아납니다. 막혔던 기도문이 그때 터지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신앙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동안 미움과 핍박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공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입에서 구원이 터져 나왔어요. 그 입에서 그냥 큰 소리로 외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동안 고생했다, 억울하다, 하소연하거나 이제 그동안 너무 참았다, 나도 이제 할 소리 해야지, 내가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눈 부릅뜨고 할 소리 하면서 내 주장하면서 살자. 그거는 실패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의 구원받음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업적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았어요. 나도 망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을 때는 참 내가 천사 같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보면요, 마귀가 놀랍니다. 야, 내가 찬송할 때 니 보니까 정말 참 그렇게 보였는데 너 침체될 때 보니까 막 마귀도 상막이다. 나도 늘 상대하기 싫다. 자기도 알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러면서 내 안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되면서 예수의 십자가가 왜 나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의 보혈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기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자기 거 하거든요. 자기 거 없어서 남의 거 끌어다가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내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걸로 해서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열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자꾸 구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하고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 거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것을 주님께서 사실 줘요, 나한테. 그래서 주님이 준 걸 갖고 해야 되지 내 계산 갖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처지가 어떤데, 내 형편이 얼마나 딱한데,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데, 내가 너무 지금 못 배웠는데,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처지가 어려울수록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구원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그 정말 하나님 그냥 후 불면 끝이에요.
하나님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내를 보니까 정말 쓸모있는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쓰기 시작해요. 사용하기 시작해요.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요. 파송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쓰실까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 고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찬송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가 네 나를 이렇게 쓰세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고난에서 보존되어서 우리가 존귀한 자의 위치,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 너무 큰 은혜죠. 우리는 원래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되죠? 세상 그 제약, 그 밑바닥에서 뒹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체질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존귀한 예배 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셔서 고귀한 자리에 있게 하는 거, 이걸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불평할 게 없어요. 성도님들은 항상 어떤 뜻이겠냐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며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가 있으며 얼마나 죄에 취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이 귀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빚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구원이죠. 그게 찬양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태로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그 입구에서 주님께 막으셔서 겨우 어려움을 탈출해내고 그 유혹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우리는 한 번씩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마음껏 죄지으면서 그냥 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울컥 나도 성질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다 깨뜨리고 그냥 하직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막 거짓말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막 잘 되고 싶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못 되놓으니까, 잘 안 되놓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막으시고 유혹의 길도 막으시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족쇄를 딱 채우시고, 그나마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감사해요. 그 믿음도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나는 막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어려움 다 이겼다고, 믿음으로 크게 선거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뭐 믿고 싶은 믿음을, 안 믿으면 안 되니까 믿은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한 거지 뭐. 안 그런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 좋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주님께서 믿음 좋게 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확신 가운데 외치게 하는데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막 확신 가운데 찬송을 확 부르니까 천사들이 막 화답을 합니다. 천상에서 막 천사들이 막 그냥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있다고 하니까 구원의 내용이 나오면서 구원의 내용을 찬양을 합니다. 7가지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7가지가 나오죠. 찬송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이 놀랍게 이루어졌을 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영광은 영광이라고 하는 건 비가번쩍한 게 아니고요. 천국에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에게는 영광이 있더라.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육신으로 영광을 쌓아버렸어요. 평범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분이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딱 하니까 거기서 막 영광이 나타나요. 말씀 하나가 빛이었어요. 영광이었어요. 그러면서 눈을 멀게 되죠. 그게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것이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난 거, 이것이 영광이에요. 헬라어로는 독사가 아니고 독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죄인들을 구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만 들어도 안 좋나요? 이 귀한 지혜, 이 말만 들어도 좋아요. 세상에 이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부활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천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귀한 게 단 1%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구원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되겠습니까?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수 틀리면 다 그냥 깽판 지고 이렇게 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알고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 안 한다. 전부 다 구원을 100% 하나님께서 창세제부터 해서 그냥 완전히 종말까지, 천국까지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리고 믿을래? 그리고 구원을 다 줘버렸어요. 지혜죠, 이거. 지혜죠. 감사는 그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종기와 권능과 힘은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종기, 권능, 힘, 지혜, 보면 영어로 더가 붙어요. 더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그죠. 그 말은 뭐냐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힘, 이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신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잖아. 내가 막 운동해서 나온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 신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너무 신비로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생기던가요? 기도할 만하니까 기도하던가요? 절대 불가능한데 막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세상 유혹 거부하고 말씀 의지했는데 종기해지더라는 겁니다. 능력이 오더라는 거예요. 거기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삶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요한이 하니까 딱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살아본 영혼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적인 속성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워지고 우리는 찬송을 즐기게 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해지게 되고 힘이 있고 늘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덕목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덕목 하나 하려고 논어가 있고 막 그냥 불교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그 신적인 능력이, 그 성품이 막 신의 속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너는 신의 성품을 받은 자다,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됐다는 게 아니야. 그 신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그냥 체질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제 용서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참 잘 안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존귀해지고 지혜롭게 변한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거 누구 작품이죠? 목사가 뭐 신방을 잘하고 상담 잘해서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힘으로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안 변하는 남편들, 자녀들,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얼마나 사람이 매력적인지 몰라요. 아름다워지고 성품도 고상해지게 되고 생각도 깊어지게 되고, 우리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인간이 왜 그 모양이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부끄러움 당하려고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흰옷 입은 성도가 되는 방식이 나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 장로가 묻습니다. 왜 장로가 물었겠어요? 요한이 굉장히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당신이 알면서 왜 나한테 물어요? 그건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 세상에서 이처럼 순결한 성도를 보지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졌을까? 그 출처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이렇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던가? 그 방법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요. 당신 같은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순결할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도들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주위에 보고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너무 추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성도들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신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처참해서.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있고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느냐, 막 그렇게 비난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이 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더럽냐, 그리고 왜 구질구질하게 사냐, 내 그런 예수라면 안 믿겠다, 전부 다 그런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순결한 성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죠? 큰 환난 가운데 있으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다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게 인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목적, 1차적인 목적이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거룩의 종교입니다. 깨끗함의 종교예요. 거룩 다음에 행복이 있고 거룩 다음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은 빼버리고 바로 축복으로 가기를 원하고 바로 결과를 내기를 원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들 다 가지고 누린 자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들이 절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세상에 다 누렸거든요. 다 가졌거든요. 하나님 줄 게 없어요. 이들은 이 세상에 다 기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채워줄 것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다 가졌으니까요. 순결한 성도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공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다 채운 사람은 그거는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이 채워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채우면 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나 채워줘. 우리 신랑은 사랑이 부족해. 3분의 이쁘이 안 줘. 3분의 1은 옆집 아저씨가 줘. 그러면 그거 신부 아니죠.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채우지 않으면 그 부족한 거예요. 그게. 그 결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채울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 어떻게 채워야 돼요? 주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야죠. 더러우니까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더러운, 이 더러운 그릇에서 아무리 그 생수 그냥 200m 물 먹어도요, 그 순간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면 하나님 뭐 넘치도록 채워주거든요. 큰 환난은 세상에서 받는 환난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그 작은 고통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굉장히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알까 그런데 아니죠. 엄마와 똑같아요. 뭐 더 애면 주사바늘 하면 엄마는 막 거의 사지나무 뜨듯이 해요. 그 놓는데 막 의사한테 빼라고 이렇게 하고 말이지. 여러분, 고난으로 깨어질 대로 깨어져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와 얼룩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씩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어디 내놔도 나는 사실은 다 칭찬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점 죄 찌끄기도 허락하지 않고 마지막 티 하나까지 내가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만과 자랑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아요. 눈물 흘려도 조금 흘리고 조금 요리 흘리는 게 있더라고요. 행복한 눈물 이래가지고 거의 700억짜리 그림입니다. 그게 행복한 눈, 웃고 있는데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웃고 있는데 눈이 요 반방울 딱 있어요. 그게 700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울게 하는 게 아니고 다량의 눈물을 그냥 양푼에다가 흘리도록 만들어요. 그거는 700억이 아니고 7조, 70조입니다. 그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금 변합니다. 한전에 울었는데 나중에 보면 조금 겸손해졌어요. 조금 말이 부드러워졌어요. 눈에 조금 도끼가 빠져 있어요. 참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양의 피는 잠시 죄를 덮어준 것이지 양심과 동기까지 깨끗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중심과 동기와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믿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 이것까지 내가 바꿔야 돼요? 이것까지 낮아져야 돼요? 이것까지 포기해야 돼요? 이것까지 나를 내어놓아야 돼요? 이 고민만 해야죠. 아직 멀었다 나 지금 그거 갖고 지금 괴로워하냐? 지금 나 프로그램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아예 막 다 내려놔. 그냥 아예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내 따라와.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넘어갔다가 환난으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겨우 죄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은 흰옷 입은 순결한 자를 보지 못합니다. 고난으로 연단받고 있기 때문이죠. 숨어 있어요. 하나님 꼭꼭 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지금 커밍아웃 하면 안 돼요. 숨겨놔요. 아직 프로그램 안에 있거든.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훈련을 마치고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 흰옷 입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서게 될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